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수많은 나사렛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득권의 권력에 도전하고 방해하는 그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선지자 나부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조는 오늘날에 들어와서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으로 교훈을 준 한 명의 사람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좋은 말씀을 전한 성인 그 이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세뇌시켜 교회라는 이기적인 집단을 탄생시킨 그런 교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이 보배로운 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외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곡해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할 터인데 그들의 왜곡된 신앙은 이미 타락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이 불순종이란 말은 실수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부정과 거절, 무시와 거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 보잘것없는 돌로 치부해버리고 땅에 버리기를 서스럼없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무렇게나 있는 돌이 아니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살아있는 돌, 산돌로서 모퉁이 돌, 거룩한 돌이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신자의 근본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그럼 그분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믿으며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이지 엄청나고 위대한 선언이고 그런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가장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족속이라는 말은 그룹이라는 말이죠.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고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듯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약에서의 혈통이나 종족이나 지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새로운 그룹, 새로운 공동체, 택하신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라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유일했고 또 그 백성 가운데에서는 레위인들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약들이 선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규칙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제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성인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어떤 존재도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 되셨으니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가족인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세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의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특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소중한 것을 사랑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칭호를 얻고 또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즐기며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애써 전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와서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러주신 이의 목적을 함께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주위에게 널리 퍼뜨리고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직접적으로 선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이 선포는 어쩌면 지극히 간접적인 선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현대의 이런 기독교가 놀림을 받는 이런 지극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견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놀라움을 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만큼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로 거룩한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신앙이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고 쉽게 허락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화는 계속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하기에 항상 우리가 위를 보고 정진하는, 하늘을 보고 정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이해하여서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